2023년 3월 19일 3월 세 번째 주일 아침 예배 계시록 통달하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이요. 1, 2, 3절입니다.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 2, 3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2절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러분, 제 성경입니다. 구약,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각인시키셔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여러분, 내가 어떻게 들었고 내가 어떻게 알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는 0.001도 중요치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 읽어드리고 2절 한 번을 더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저하고 이거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함께 읽으셨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읽었어요. 읽었으면 당연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읽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제가 가끔 빗대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티벳 지역에 가면 티벳은 불교가 국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티벳 지역에 가면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니차라는 것을 돌립니다. 사원에 들어갈 때 마니차를 쭉 돌리고 들어가고 그 다음 휴대용 마니차가 있어서 계속 돌리고 다니죠. 그런데 그 마니차 왜 돌리죠? 한 번 돌릴 때, 한 번 마니차가 한 바퀴 돌 때 내가 불경을 한 번 읽었다는 의미로 마니차를 돌린다는 것이죠. 1000년을 마니차를 돌린들 불경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 기독교도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이 티벳 불교에서 마니차 돌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말합니다. 왜?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고. 그러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한 번 읽으면 일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필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요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왔어요. 이제 쉬는 시간에.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신약 성경을 다 외웁니다. 그래요. 깜짝 놀랐지. 네? 신약 성경을 다 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 내가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난 외우기는 하는데 성경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내일부터 필리핀에 갑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목사들을 지금 세미나를 하는데 내일부터 가서 세미나를 하고 토요일날 돌아오는데요. 저지난주에 보고받기를 뭐라고 보고를 받았냐면 필리핀의 목사 76명이 등록을 완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은 다음 주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가서 하는데 지금요 바기오의 리더 목사가 우리 바기오에 오셔서 세미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들어왔대요. 요청이 왔대. 제가 이번에 가서 그 필리핀의 목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리핀에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읽으면 뭐합니까? 모르는데. 자,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 읽으신 1, 2, 3절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2절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뭔 말을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뭐냐. 얘들아, 가짜 조심해라. 가짜. 뭐 조심하라고요? 가짜 조심해. 그런데 저 사람이 여기다가 필기를 좀 할까요? 뒤에 필기를 해놨습니다. 저 사람은 옳게 말을 하는구나.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틀렸구나. 이거 분별을 해야지. 이것도 이걸 분별도 못하고 무조건 너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건 그 말이에요. 너 분별해. 에? 무조건 거룩하게 옷 입고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 박사고 그 다음에 큰 교회 목사고 그러면 너 그거 옳다고 인정하고 그러지 마라. 여러분, 이게요, 창세기부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이요. 15, 16, 17절이요. 정말 유명한 말이죠. 읽습니다. 15,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 말을 조금 들어봐 주십시오. 심각하게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천국을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선악과가 무엇인 줄을 모르면 천국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얼마나 위험한 말을 했냐면, 천국을 못 들어가는데 왜 못 들어간다고 말을 했냐면, 예수를 안 믿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방금 한 말에 제 생명을 겁니다. 난 목숨을 걸어요. 그냥 헛두루 말 안 해요. 그러면 이거 유튜브로 보시는, 지난주에 제가 전화를 2통 받았습니다. 너무 받은 전화가, 이거 내가 참 말씀 잘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나는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목사님 설교 공부하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거 설교 정말 조심해서 잘해야 되겠다.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여보세요, 전화를 받으니까요, 말을 안 해요. 말이 없어요. 여보세요, 막 울어요. 어떤 여자가 막 울어. 아니, 누가 전화를 해서 막 울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아무 말을 하고 펑펑 울어요. 상당히 시간이 좀 지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죄송합니다, 나 최창식 목사라는 목사인데 저한테 전화 걸으신 거 맞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울음을 딱 그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맞아요, 나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미안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난 목사님 같은 목사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그런데 유튜브에 있더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여러분, 최창식 목사가 방금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안 믿어서가 아니라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천국 갈 길 없습니다. 못 갑니다. 그러면요, 아까 요한계시록 1장 2절 읽어놓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읽으면 뭐합니까?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야지, 이랬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는 아까 읽었으니까요, 우리 집사님 읽어드렸으니까, 선악과는 읽기는 그렇게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이구나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너는 여기 써 있죠. 여기 써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켜라. 선악과는 그 말이에요. 한 번 더요. 이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켜라. 여러분, 성경 읽은 것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 선악과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를 딱 읽는데,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켜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구약 말라기까지 통달하면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말은 그 말이다 그 말이죠. 너는 내 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말,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돼? 완전하게 지켜야 돼.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옳은 말이냐? 아니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빙자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런 말이냐? 저 사람 말이 맞냐? 틀렸냐? 여러분 이 기준은 갖고 계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 기준은 왜 이런 기준도 갖지 않고 내가 집 사고 아니면 권 사고 아니면 저처럼 목 사고 이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거짓말을 믿냐는 거죠. 보십시오. 사도. 에? 사도. 요한이 누구요? 요한이. 여러분 사도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그 제자가 야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이것 정도는 분별해야지. 어? 유명하고 박사 몇 개씩이고 그러면 의심 안 할래? 여러분 신천지가 이단 맞죠? 야, 왜 신천지를 그거 잘못 너 지금 신천지 그거 잘못했어 해봐야 그 사람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야, 이만희가 성령이라며, 이만희가 재림주라며, 이만희가 안 죽는다며, 그래? 그러면 그 이만희의 말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 말을 내가 신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배척을 할 것인지 무엇으로 결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더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100% 대답을 못합니다. 물읍시다.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선악과가 하나님 말씀이고 언약이고 율법이고 여호와의 도고 명령과 규례다. 최종 답은 명령과 규례다. 그런데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옳은 겁니까? 그른 것이겠습니까? 맞는 것이겠습니까? 틀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명령과 규례다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 말씀 맞다. 이제 신천지 맞다. 이렇게 인정할 겁니까? 아니요. 자, 계시록 1장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요한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물으니까 명령과 규례다. 그렇게 딱 대답을 하면 구약은 믿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신약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질문 받아본 일이 없어요. 왜? 지금 여러분에게 기독교를 향해서 주창식 목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이에요. 논리입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제가 겪었던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괴로웠겠습니까? 지금도 괴롭죠. 지금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맞나? 내가 옳은가? 내가 혹시 잘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제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모의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유튜브로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최영은 집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최영은 집사님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때 광고가 나오는 거야. 뭐라고 광고가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의 세계적인 권위자 최모세라는 목사가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광고가요. 신문 그 다음에 TV 할 것 없이 계속 광고가 나와요. 세계적인 요한계시록의 권위자. 이제 그 세미나 날짜에 갔지요. 가서 등록을 했으니까 출석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세미나가 시작됐는데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강의가 시작됐어요. 제가 설교가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 물읍시다. 뭘 기다려야죠? 에? 저 목사가 지금 옳은가? 아니면 거짓말하나? 여러분 옳은 증거를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옳은 증거를. 자, 이사야 29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29장 한번 보자고요. 9절부터예요. 자,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신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놀라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정해서 읽어드린 것은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놀라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놀라운 것이 있냐면 꼭 눈이 안 보이는 사람처럼 한다는 거예요. 어디가 길이요?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자고 우고? 그 다음에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러냐? 선지자, 선견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목사가.
소경이야. 그 다음에 비틀거리는데 아주 독주를 잔뜩 마시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며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이해되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 목사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이 말은 무슨, 물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 요한계시록 그 세미나를 갔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옳은 말, 옳게 말하나? 저 사람이 틀린 말 하나? 10분 기다려, 20분 기다려, 25분을 기다려도 하나님 말씀을 안 해요. 계속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 밑에서 이만한 것이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목사들 많고 그런데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최무세 목사가 지금 강의하면서 보더니 나를 보더니 제가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성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에이! 나는 질문 안 받아! 아니, 질문을 안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질문을 안 받아요? 질문 받아요. 손 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죠. 에?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나는 세계적인 계시록의 권위자라니까 저 사람 만나 하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기다려도 안 하니까 손으로 질문 있습니다. 아이, 난 질문 안 받아. 그래서 제가 질문 받아요. 왜 질문을 안 받아? 그럼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질문 안 받는다니까. 제가요 미안합니다. 화가 이렇게 조금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질문을 안 받아? 아니 궁금한 사람은 질문해야지. 질문 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그러니까요. 이제 질문 안 받는다니까. 그러면서 막 저를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질문을 안 받고. 그래서 제가 성경책 이렇게 하고 노트 펴놨잖아요. 성경책 탁 덮고 노트 탁 덮고. 뭔 젖다이가 있어. 여러분 이게 지금 수백 명 모인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뭔 젖다이가 있어. 질문을 받아야지. 그리고 기본적인 질문인데. 그리고는 그랬더니 이제 막 웅성웅성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를 막 어떻게 하여튼 뭐 세미나를 망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앞에서 하는 거 있어. 아이고 참 잘해 먹으셔. 잘해 먹어. 그리고는 성경 잘 노트 딱딱 덮었어요. 가방에다 탁탁 넣고 왔어요. 누구한테 그랬다고요? 자기가 요한계시록의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최모세 목사한테. 이런 일이 저는요 비일비재해요. 왜? 제가 확인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 말을 신뢰할 것인지 믿을 것인지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앞뜨거라고 도망갈. 자, 이사야 29장 다시 또 더 읽어봅시다. 계속 읽어봅시다.
자, 13절이죠? 여기 질문을 하니까 여기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이 성경책이 봉안책이라 자기는 이렇게 펴도 못한다나 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여기 보니까 나는 무식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실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13 마저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하나님은 주의 종들 사도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에스겔서 2장 3장에 보면 인자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은즉 너는 내 백성들에게 가서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다고 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 이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27장 9절 1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말을 복종하여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 말씀 뭐예요? 명령과 규례예요. 이것을 지금 13시간을 한 거예요. 구약을 13시간 했다고. 그리고 지금 14시간째 이제 여러분 신약을 하는데 신약은요 더 복잡해져요. 자,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규례는 뭐예요?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죠. 이게 지금 구약이 끝났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신약.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말구육관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신약입니다. 이렇습니까? 어린 턱도 없는 소리다가 말이야. 신약으로 넘어가려면 이건 구약이죠. 이제 이런 여러분 학문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건 구약이에요. 지금 문제는 구약을 정의를 못 내리죠. 그래서 구약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구약 안 지키고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자, 신약으로 딱 넘어가려면 예수님이 탄생했으니까 이제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제가 아까 처음 시작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건 머리 털만큼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으로 딱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세 군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군데요? 세 군데. 자,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31장이요.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좀 지우고 쓸게요. 유튜브 공부하시는 분들 참 전화 받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가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출생했으니까 그때부터 신앙이 어림 턱 터는 소리요.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 신약,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지금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지켜야 하는 신약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그 다음에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그 신약은 어떤 내용을 품고 있단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봅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 뭐가 이르리니? 어느 날인가 날이 있대요.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니까 신약이에요. 어느 날인가 그때부터 내가 신약을 너희들한테 줄 것인데,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신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이 신약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구약과 다르대요. 다른데 33절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33절 어떻게 다르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 이 그날이 31절에서 말하는 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속에법. 그 다음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의 법.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신약은요, 속의 법과 마음의 법을 여기다 더하겠대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신약은 구약의 이 법에다가 속의 법과 마음의 법을 더하겠대요. 그런데 중요한 말은 우리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강조하시죠. 여러분도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그러시면서 중요한 것은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히브리서 8장에서 또 강조합니다. 한 번 더요. 어디서 강조한다고요? 히브리서 8장에서 또 해요. 가봅시다. 7절서부터예요. 읽을까요, 집사님? 10절까지만요. 시작. 저 첫 언약에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예레미야 31자가 계속 열조들의 손을 잡고 예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3절 히브리서 8장 7절서부터 10절 여기도 보십시오. 야, 이제는 너희들 이거 지킬 필요 없어. 이거 지키지 마.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 새 법을 줄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새 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보십시오. 속의 법, 마음의 법을 추가해서 주겠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도 여러분도 중요한 것은 강조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던 것을 히브리서 8장에서 하고 또 강조합니다. 또 왜 중요하니까. 어디서 또 말하죠?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이요. 9절서부터입니다. 16절까지요.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첫 것은 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폐? 새 언약,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 저와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주시기 위해서 신약, 이 신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이것은 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신약을 주는데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15, 16절을 집중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15, 16절입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보십시오. 그날 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날 후. 어느 날인가 그날 후요. 그날 후. 하나님이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을 더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철저히 학문적이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기독교의 토양은 학문적이지 못하죠. 제가 필리핀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미나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기서 어떤 요구가 왔냐면 목사님 강의안을 보내주십시오. 강의안. 제가 무슨 강의를 하겠다는 강의안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강의안을 보내주셔야 영어로 번역을 해서 저를 통역해 줄 분이 이걸 보고 통역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이. 어떤 고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 또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기다 써놓고요. 히브리서 10장 9절로 16절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신약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부터 우리 하나님이 예언을 딱 해놨는데 얘들아 너희들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천국 다 가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목사면 자동으로 가냐? 장로 권사면 천국 다 가냐? 어림탁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법이 성경은 없어요. 얘들아 이 법에다가 내가 이거 추가할 거야. 내가 이거 추가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찾아서 지켜야 하는 내 말, 여기 예수님의 말씀, 제가 여기 우리 프랑카에도 써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그날 후를, 어느 날인가 그날 후를 찾아야 돼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더 진행은 못합니다. 그러나 유튜브로 체계적으로 쭉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시고요. 하나 더 제가 겪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 테니까 제가 이성적인 행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사람인지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대학병원을 장애인을 케어할 때 이 장애인을 데리고 대학병원을 가야 됩니다. 대학병원을 갔더니 휴게소 앞에 전도지를 이렇게 쭉 펴놓고 그 다음에 입감 광고를 세워놓고 몇 분, 세 분인가가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런데 딱 눈으로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시간이 좀 있길래 여러분 저같이 하세요? 하십니까? 시간이 좀 있길래 가가지고 저하고 말씀 좀 나누셔도 됩니까? 환영한데. 그래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몇 년 하셨습니까? 50년 했대요. 50년.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두 번째 딱 말하는 거. 그래요. 그러면 50년 동안 선생님이 하신 일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셨겠습니다. 맞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다녔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대입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이 50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세 번째입니다. 당신이 전하고 다니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입니다. 빨리 찾으십시다. 신명기요. 27장이요. 빨리 찾으세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죠? 아까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야, 이 사람아,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맞은 건지 틀린 건지 너 알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럴 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확인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확인해라. 계시록 1장 2절의 말이 그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여러분 읽고 여러분 스스로 아십시오. 시작. 모세가 네 장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라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제가 가서 저하고 잠깐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양해를 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대답을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너 그들을 알아야 된다.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안다 이 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안다. 하나님 말씀 바르게 하나, 예수님 말씀 바르게 하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여러분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중복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CBS에서요 계속 광고를 해요. 어떤 유명한 박사가 CBS에 와서 목사들 세미나 한대요. 내가 갔어요. 등록을 했어요. 세미나가 무료돼요. 등록을 했어요. 또 기다렸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 예수님 말씀 하나, 기다리다 못해서 또 손을 들었어. 이건 CBS 방송국에서 직접 있었던 일이에요. 방송국에서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질문하시려고 하는가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쉬는 시간에 하시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래요. 그럼 목사님 약속을 해주십시오. 박사님 약속해 주세요. 쉬는 시간에 저하고 말씀 나누셔야 됩니다. 그때 그랬대요. 첫 강의 시간이 끝났어요. 쉬는 시간이 됐어요. 저는 저 의자 한 가운데 앉아 있고 이 목사님이 오더라고요. 목사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이제 둘이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의 증인에게 제가 뭐 물었다 그랬죠? 당신이 전하고 다니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 박사한테도 물었어요. 박사님,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확인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말을 안 하니까 어먼 소리만 하지. 아까 이사야 29장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데 확인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그랬더니요, 여호와의 증인한테도 하나님 말씀, 당신이 전하고 다니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물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선생님이 지금 나에게 질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랬죠. 50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 전하고 다녔다며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물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고 물으니까 내 질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다녔겠어? 그런 일을 하고 다녔겠어? 당신이 지금 믿는 여호와의 증인이 맞겠어? 틀렸겠어? 당신 정신 차리라고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여호와의 증인한테는 그렇게 했어요. CBS 그 세미나에서 박사님한테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요, 말을 하시는데 내가 질문한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는 그 대답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강사잖아요. 그리고 박사님이시잖아요. 또 목사님이시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가만 들어줬어요. 그러다가, 박사님, 제가 질문한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요? 또 대답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저기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하고 있어. 또 체면이 있잖아요. 또 체면이. 가만히 들어줬어. 듣다가, 목사님, 내 말 못 알아들어요? 내가 지금 영어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두 번째 딱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참 목사님은 특이하신 목사님이시네요. 이래요. 특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화가 확 났어요. 옆에 그 수많은 목사들이 있다는 것도 망각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냥 화가 나서 뭐라고 하네요. 나더러 특이한 목사라고? 이대로 했어요. 하나님이요, 저한테 왜 성경을 이렇게 열어주셨나 생각해 보니까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뜻이 곧거든요. 고다. 누구 눈치 안 보고, 무식하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누구 눈치 안 보고요, 있는 대로 하거든요. 나보고 특이한 목사라고? 뭐라고 해버렸냐면, 내가 특이한 게 아니고 당신이 특별하게 무식하지, 내가 이래버렸어요. 내가 특이한 게 아니고 당신이 특별하게 무식하지.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명함을 주더라고. 나도 명함을 줬어요. 교류하시게요. 그럽시다. 그리고 일어나면서 내가 이랬어요. 지금 세미나 첫 강의 끝났잖아요. 일어나면서 이랬어요. 목사님,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그러고 나왔어요. 자,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말씀드려요. 여러분, 신약은 복잡해요. 여기 소개법, 마음의 법이 추가돼요. 그러면 여기 명령과 규례를 통달하셔야 돼요. 구약의 법을 통달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복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복음, 그렇게 사람들이 말씀드리는 복음이 시작되는데, 복음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통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바로 믿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셨다면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난 내 말에 목숨 걸어요. 방송실에서 끝났다고 사인이 들었어요. 또 어떤 분이 유튜브 보시고 저한테 전화했는데 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고향 친구요. 저한테 이러더라고. 저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힘드셔도 제 친구인데 전 목사고 그 친구는 이제 직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존댓말을 써서 조금 힘드셔도 꾸준히 공부하셔서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시는 축복 받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했어요. 신약은 더 복잡해집니다. 통달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기만 한다고 해서 천국 갈 성경 그런 법이 없죠. 대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들으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제가 여호와의 증인한테, 그 다음에 최모세 목사한테, 그 다음에 CBS에서 하나님 말씀이 뭐요?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목사님 아버지 뜻이 뭡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쫓아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제가 오시렵니까? 호접하고 쓸쓸한 한글판에서 이미 엉킨 물만
것을 믿고 길은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립니다. 도적같이 조심하고 하신 예수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네 주님. 주의 이 시간